오늘 믿음의 기준 네 번째 나갑니다. 그동안에 이거 기준을 가지고 복음 기도했죠. 근데 오늘은 응답, 이 응답까지도 이 복음의 기준 가지고 할 건데요. 우리가 응답 그랬을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하는지 한번 자신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응답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냐하면 복음을 많이 들으면서도 이 응답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속는다랄까 착각한다랄까 또 변질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만남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하기로 이런 만남이 되었을 때 제가 질문 두 가지를 해봅니다. 어떤 질문을 해보냐면요. 첫 번째,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기도는 구역 기도도 있고 교회 기도도 있고 그건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내가 말하는 기도는 혼자 있을 때 기도예요. 혼자 있을 때 기도만큼은 정말 진짜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힘이 나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은 혼자 하는 기도도 교회 또는 그 가정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들을 쭉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언약이 없다는 얘기예요. 언약 없이 소원성취죠 말하자면. 그리고 교회나 뭐 이게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는 그거는 그냥 중심이고요. 중심이 좋죠. 종교심도 좋고. 근데 그런 거는 실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진짜 기도는 언약 기도예요.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죠. 제가 두 번째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평생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준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대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은 여러 가지 많다고 하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준 거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만 얘기해봐라 그래요. 그러면 거의 다 육적인 걸 얘기해요. 영적인 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사역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이 틀에서 세워져야 보여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저게 복음 기준, 기도 기준, 응답 기준이거든요. 저게 돼야만 빗나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종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메시지를 좀 확립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도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럼 이 기도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 기도 내용이 되어야 되고 그 기도 내용이 응답으로 와야 됩니다. 요게 그래서 제가 복음 기도 응답을 일치시켜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내용이 달라지면요. 그건 결국 언약과 지금 상관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죠. 이런 부분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기도란 뭐냐 그러면 먼저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변질되면 안 돼요. 분명히 기도에는 내용, 복음, 언약이 있어야 되고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요게 되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적 응답, 요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진짜 응답이 뭔지 좀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하는데 요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복음의 내용, 기도의 내용, 요것을 뭘 확인해야 되냐면요. 기도 내용도 확인되지만 응답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없이 응답 주시지 않아요. 그 조건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즉 뭐냐, 하나님 형상이 가져야 될 답이에요. 이 답 없이는 응답받을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창세기를 기록해줬죠.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창조하신 분이죠. 또 거기에 우리의 창세기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답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 창세기 3장 15절 이 답을 줬죠. 자, 이 답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또 복습 겸 하는데, 여인의 후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겠다. 그리고 뭐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왕, 부활의 능력을 말하죠. 그리고 뱀은,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요거 부활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 요걸 말하는 거죠. 요게 우리의 완전한 답이에요. 영원한 답이고, 모든 문제, 모든 것이 딱 요것만 적용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약속을 해놓고 우리에게 실제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예요. 이 출애굽기는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으로 역사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는 근거가 어딨냐 했을 때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에 있다는 거. 구원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여줬어요?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피, 또 뭐가 있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이런 전염병이죠. 그리고 메뚜기 재앙, 또 우박 재앙, 흑암 재앙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이런 재앙이 맞지 않았어요. 애굽 백성, 애굽에게만 이 10가지 재앙이 계속 했다가 마지막에 10번째 피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피 바르는 걸 통해서 이제 모든 그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됐죠.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부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 구원의 능력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 구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마음에 담을 때는 더 확신과 감격이 오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왜 이런 걸 기록해 놨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 10가지 재앙을 읽으면서 하다못해 이 흑암 재앙 있잖아요. 어떻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고 애굽 땅에는 깜깜했냔 말이죠. 사람이 옆에 보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한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안 믿을 수 없는 그 증거가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가 잘 없다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드러내셨다. 이걸 보라고 믿으라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가질 답은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가 계속 뭐 얘기하면 피 얘기예요. 물론 소제 같은 경우는 피 없이 드지만 번제랑 같이 드리게 되기 때문에 역시 피가 있어야 돼요. 자, 왜 이걸 얘기했냐? 앞으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기까지요, 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림자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답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레위기는 우리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뭘 감사해야 되냐? 창세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요 세 가지 답을 가진 자에게 민수기, 뭐죠? 제자. 즉 12지파, 지파에 대한 조직을 짜고
이걸 왜 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우자. 그래서 그 제자는 뭐냐면요. 그 민수기에서 숫자를 셌죠. 왜 셌냐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군사들을 뽑기 위해서 노약자, 여자 또는 어린아이 다 빼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인 같은 그런 제자들만 세우고 12지파 조직을 짠 거예요. 그 다섯 번째 신명기.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2달 전쯤에 이제 이 신명기를 기록했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체질이었죠? 노예 체질이었죠. 그래서 노예 체질 갖고는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명기 기록함으로 인해서 주역이 되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주역이 될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뒤를 돌아봐라. 이제 과거를 봐라. 말하자면 왜 네 조상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는지 그 이유를 잊지 마라 이 얘기죠. 그리고 위를 바라봐라. 즉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앞을 내다봐라. 말하자면 미래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은요 요거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복음 5가지 가진 자, 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아는 자가 이제 여호수아 1장 가나안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에는 여호수아 1장을 1장부터 9절까지만 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여호수아 1장을.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죠.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죽어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종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까 너는 일어나서 내 백성과 더불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1장에서는 내가 즉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 7번이나 써 있어요. 내가 그걸 한번 읽으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많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무릇 땅 밟는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줬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서는 7절하고 8절이요. 이 내용이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죠. 그러면서 왜 그냐?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서. 요거요. 율법서. 요걸 가지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모세오경 율법서예요. 이걸 가지고 가야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그랬어요. 형통. 또 이 율법서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요. 그리고 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요. 8절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없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도 주역이 될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강조한 게 여호수아 1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요거예요. 그 여호수아 1장부터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얘기고 왕들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소선지자 대선지자 이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냐? 이 율법서를 떠나서는 어떻게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록한 게 이제 구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10분 메시지 한 것처럼 함정이 있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긴 가야 되는데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게 함정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 놓치면요. 내가 주인 돼 있어요. 복음 말하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반드시 행복하게끔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도 사람들은 복음 얘기하고 행복하다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돼요. 정말 행복하냐? 결국 열매가 그것을 말해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려면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복음에 유익한 선택이 뭐냐? 여기에 대한 선택. 나한테 유익하냐가 아니라 복음에, 교회에, 전도에 이런 것이 어떤 게 유익하냐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매 시간마다 선택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열매가 나와요. 자, 어떤 함정이 또 있냐? 창세기 4장이요. 교회, 예배 또는 교회 함정이 있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교회에 대한 갈등, 또 떠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 그래서, 교회를 위한 달란트를 찾아서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교회 안에 우리 랩런트 애들,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복음도 알고 전도라는 방향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뭘 할 것인가를 찾아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그게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미래를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가 나한테 뭘 해주는 걸 절대 바라면 그건 내 스스로가 함정에 걸리게 돼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전무해야 돼요.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가정이죠. 자, 이 가정에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는 부모가 먼저 모델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이런 거는 애들한테 말하자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심어주는 거게 되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성공하냐 안 하냐는 이제 부모 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막 여기만 바라고 있는데 진짜 성공은요, 신앙생활의 모델이, 부모가 모델이 돼서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델은 바로, 가정은 바로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세계 복음화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안식처로 누리기도 하면서 자녀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곳이 가정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사회죠. 우리는 사회에서 뭘 하죠? 직업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일터에서 일을 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또 애들이 또 이제 이 학업할 때 학교 이제 선택할 때도 하나님 어느 학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입니까? 우리 아이가 세계복음화 위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느 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복음이 있냐 없냐, 내가 복음이 가지고 일을 하냐 안 하냐 거기에 지금 달린 거지 무엇을 하냐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직업 가지고 있었으면 그 직업에 열심히 일하고 전문성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물론 여기서 뭘 바라냐면 성공을 바라죠. 어떤 성공? 경제적 성공.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겠다, 세계복음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조차 뭐냐면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하나님이 상달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왜 이 착각을 없애려면 뭐냐면 내가 먼저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전도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뭐 이것저것 사업에서 성공한다, 경제적으로 이제 성공해서 우리가 헌금한다, 뭐 교회
세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헌금할 일이 많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전도자의 올인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뭐냐면 자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밖에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 갖고 나가면 돼요. 복음을 누리면서 힘을 갖고 행복하면서 방향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속에서 계속 이제 세계 복음화 전도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 즉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지금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사도행전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여기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하는 거예요. 1장 8절을 위해서 사도행전 2장. 자, 이제 오늘 그 성경적 응답 바로 여기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린 성경적 응답 쉬워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바라는 게 뭔가, 원하는 게 뭔가 그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바라는 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과 끝이에요. 모든 결론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이 성령 충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으냐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운다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을 충만하다는 말은 믿음이 확고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석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무슨 얘기했냐면요, 근원적 축복을 얘기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원적 축복이. 자, 두 번째, 전도의 문이요. 15나라 전도의 문이 열렸죠. 이것이 뭐냐면요, 시대적 축복이에요. 전도의 문, 반석 같은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예요. 내가 믿음이 반석 같아요. 근데 전도라는 것에 올인하지 못하면요, 사단은 나를 충분히 이겨요. 우리는 사단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라는 그 방향을 가야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단 나한테 계속 공격하니까. 내가 계속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도라는 답을 내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열어가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뭐하냐? 말씀 성취를 이루려는 거예요. 자, 이것만이 하늘 문이 열게 돼 있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영접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죠. 그래서 요걸 갖고 뭐라 하냐? 기념비적 축복. 말하자면 모세오경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기념비적 축복이 되죠. 또 이 네 가지를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자죠. 이 제자 보고 뭐라 하냐? 대표적 축복이라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죠. 그리고 이 제자가 현장을 정복하게 되죠.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럼 이 현장에서 불가항력적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응답이라고 할 때, 성경적 응답이라 할 때, 이렇게 되는 게 성경적 응답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건 다 유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 근원적 축복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 해결이, 이 복음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예요? 나는 복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은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고 힘쓴다 하더라도 다 헛일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선 복음, 기도, 응답이 성경적으로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제자들한테 책망했잖아요. 이게 가장 근원적 축복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창세기 때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죠? 세상 창조할 때. 그때만큼 성령 충만한 때가 어떻겠어요? 창세기 3장 터지기 전이니까.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이제 또 성령 충만은 우리한테 근원적 축복은 뭐죠? 우리 안에 내주돼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근원적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뭐냐? 샘의 근원이라고도 얘기했죠. 샘의 근원은 마르지 않아요. 홍수가 나도 오염되지 않고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것이 샘 근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근원적 축복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전도라는 흑암을 꺾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늘 시대마다 제자를 세운 것처럼 시대적 축복이 되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 성취를 이루어가는 거고. 그래서 기념비적 축복을 계속 세워나가죠. 창세기 3장 15절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제자고 이 제자는 대표적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요 문제에 눈을 뜨고 요 세 가지 답을 갖는 게 제자예요. 진짜 제자는 여기서 눈 뜨고 요 세 가지 응답을 갖는 거. 요거에 다 확실한 답을 갖는 거. 그런 사람은요, 불강력적 축복을 받는데, 여기서도 유호수아 1장 8절. 8절인가? 9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 여호수아 1장에도 이거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원적 축복이에요. 이 안에 있어요.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다. 불강력 축복이에요. 그리고 모세오경 율법이 기록된 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 성취죠. 기념적 축복이죠. 그리고 내가 너로 제자.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라는 거 시대죠. 여호수아 1장에도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그럼 다시 말하면요. 성령 충만은 뭘 얘기하냐?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의 모는 뭐죠? 출애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성취는 뭡니까? 레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민수기, 현장 신명기, 정복자가 가져야 될 답. 이게 다예요. 모세오경이 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게 다예요. 모세오경이 바로 이게 다라는 거야. 이 응답이 없으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건 안 줘도 이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주면 세계복음만 못해요. 우리한테 성령 충만 안 주고는 세계복음 못해요. 전도의 문 안 열고는 세계복음 안 되죠. 말씀 성취 어떻게 이룹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야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현장이 정복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적 응답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언약의 여정을 갈 거냐, 노예의 여정을 갈 거냐, 그거는 이제 선택에 달렸어요. 자, 한 주간 이걸로 또 많은 답을 얻게 바랍니다.